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전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를 때에 정말 주님이 진실로 바라시는 우리의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수 충만. 오늘 예수 충만이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도 본문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들 넷을 부르고 나서 사흘째가 됐다는 말이요, 또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며 그 거룩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일주일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7가지의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이 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결혼식을 하면 그게 또 한이 되어서 많은 사람 불러 초청하고 먹고 마시는데 최소한 며칠 동안 하고 길면 보름, 한 달을 하기도 한답니다. 또 부잣집들은 자기들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아주 성대하고 오랫동안 잔치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예나 지금이나 가장 흥을 돋구고 기쁨을 선사하는 게 바로 술, 포도주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어려운 시절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사람들의 생리인지 하여튼 음식은 남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여흥을 위해서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주 싹 말라버렸습니다. 이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주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어쩌면 냉정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세운 제자들과 또 모친 마리아까지 왔으니 형제들도 함께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왔는데 이 상황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들 해라. 그리고 조금 있다 주님은 그 어렵고 곤란한 상황의 사람들을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율법의 정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 두세 통씩 되는 돌 항아리를 6개나 두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들어올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것이며 또 가축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도 또 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두기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귀까지 가득가득 6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짐작도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떠다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대로 그 떠다 부은 물들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려 할 때 그것은 아주 향기롭고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건과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씀으로 풀어주실런지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충만이라는 것, 예수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목표요, 당연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은혜를 베풀며 연단을 하시며 구원을 하실 때에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뭡니까? 주님으로 충만한 영혼, 주님으로 충만한 그의 자녀들, 할렐루야,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충만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릇을 비우라. 그렇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에 대한 비유 혹은 수량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려면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나라는 그릇을 텅텅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릇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다, 그것도 합당치 아니하며 더러우며 쓸데없는 걸로 채워 있다, 거기에 가장 거룩하고 보배로운 주님과 그의 은혜를 담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혹은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그릇을 비우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시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부탁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곤란함과 궁핍, 어려움에 대해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은 그걸 통하여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 집안 구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맺힌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죽기 살기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그 기도는 그 한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했었지만 결국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숙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기도를 빼고는 절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직 기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는 밭갈이입니다. 기도는 씨 뿌림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고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경험들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채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얻게 하여 나의 쓸데없고 썩어져 갈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버리는 변화와 성숙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비우기 위하여는 생각으로 아니 되더라, 마음으로 아니 되더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은 심령은 자기를 비워 주님을 채울 의지도 노력도 소망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가 세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애정이나 인간적인 명예나 그런 거를 더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부분을 더 사모하는지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주님을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주님을 아는 그 거룩한 빛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영원하고 완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사모할 것인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을 사모한 자기의 심령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깨닫게 하여 자기가 유익하다 하던 것들, 출신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위치도, 소망도, 사랑도, 영광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아니, 왜 그런 시도를 안 하면서 예수 하면서 살까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구나, 이 거룩한 빛보다 더 소중한 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그것들 버리자. 그리고 내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자. 그 각오와 결단과 삶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똥이나 오줌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내 사랑도 내 명예도 내 부귀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나는 무엇으로? 배설물, 똥, 오줌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고 뒤돌아봄도 없이 기꺼이 던졌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련한 지식과 경험, 작은 믿음밖에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 예수 그 하나님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충만.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버려가는가를 배우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확실하게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과 같은 부활, 그 부활의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바로 그날 그 영광 그 순간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게 채워가겠다. 난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겠다. 소위 평신도에겐 이런 고백이 안 일어납니까? 가정을 가졌거나 사업을 한다면 바로 이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버리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만큼 예수님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절대적인 것을 경험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
나라는 그릇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라오게 하여 제자들에게 훈령을 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먼저 마시던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먹고 마시고 취하던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요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얻고 사랑하고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았으니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화끈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취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선행으로, 긍휼로, 자비로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자기 부인한 것은 혼자 앉아서 아니 되느니라, 이것은 아니 되느니라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막 빠져 살던 세상과 앞서 있던 세상의 것들을 주님과 바꾸기 위하여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도 만약 내 육신적 자아와 현실 속에 필요한 세상과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결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 왜? 세상의 것들을 주시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목적으로 주시지 정욕이나 자랑이나 누림이나 욕심을 위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하자면 사랑을 바꾸는 것.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사랑했던 것을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이루고자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주님이 되고 천국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생활이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나의 생활은 어떤 내용과 방식이었습니까? 바로 그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삶이 바꿔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여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 충만을 위하여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주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취도 이렇게만 하면 바로 이루어 준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졌어요. 즉 자기를 부인하여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 자기의 모든 생각과 기질과 고집과 자아를 버릴 수 있다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도 얼마든지 성취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라고. 자,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계도 유지하지만 그래서 헌금도 하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함보다 앞서지 않았다면 이러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주님으로 기뻐하고 영원히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움이 온다. 죽을 것 같아. 궁핍이 오고 실패가 온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어 누워버리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재어보고 다뤄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세상 일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소득을 올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건 나의 전부가 아니야. 되면 좋고 안 돼도 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아니면 성공에 대하여, 성취에 대하여, 더 많이 소유에 대하여 집착한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는 누구? 예수는 무엇이? 그분은 내게 무엇이? 그리고 그런 건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며 더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 부인한다는 건 단지 나의 성품, 기질, 생각, 고집 등등만을 막 이겨붙여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소유하고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고 나의 우선이 되었던 것들을, 그게 성품이든 생활이든 비전이든 내려놓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 뒤로 놓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거든 부모, 처자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저버리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주님과 그 사명 뒤로 옮겨 놓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내가 다 수고하고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아도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아주시리라.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쉴 수 있어요. 사역하는 목회자도,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지런히 직장 생활을 하며 어려움 속에도 또 무언가 꿈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새로 재창조되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주님을 더 사모하여 그런 것들을 내 가슴 속에서 후진으로 2차, 3차로 내려놓았더라면 여러분은 그 무거운 짐, 그 고통, 그 상처,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의 충만은 내려놓아라.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먼저 있던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적과 충만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여러분과 내가 자꾸 비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채워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물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5절 7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대하여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꽤 큰 항아리들이에요. 거기다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자, 그 항아리가 나라고 하십시다. 그 항아리 속에는 당연히 주님 물을 채울 만큼 비워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요, 나 온전치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아주 고차원적 영적 수준은 아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서 이것도 뒤로 저것도 뒤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뭘 채우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이시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하고 당신을 전하고 나타내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쇄된 성경책이든 이 말씀을 풀어주는 가르침이든 여러분은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셔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일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믿음으로 수고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비워진 가슴의 말씀은.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말씀이 안 기뻐? 나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거나 나를 바꾸거나 거기서 용기와 소망을 갖거나 인생을 바꿔 주님을 따라갈 만한 그렇진 않아. 안 비워서 그래. 일주일 내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아와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매달려 있다가 주일날 예배했다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어느 정도 뭐 들은 건 있지만 그 본문의 내용이 뭔지도, 저 표현이 왜 나온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알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한꺼번에 다 못 비우더라도 자꾸 비우는 걸 해라. 비우고 거기에 채우려고 해라.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랑이라고 여겨 흉보지 마시고 이렇게 순박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주님을 22살에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손수건 없이는 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나가다가도 얼른 주머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가슴에서 거의 그 흐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수교를 보냈어요. 너무 소중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강수사님, 그 뒤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했던 건 외적인 것도 나와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들로 받는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제주도에 살았어요. 외조카가. 그리고 임신을 해서 출산 때가 됐는데 친정에 왔다가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나더러 좀 동행을 해달라 그래요. 배가 거의 만삭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그 조카를 데리고 제주도에 갔어요. 나는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 예배 전에 와야 돼. 왜? 수요 예배에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말씀이 기다려. 그래서 수요 예배 전에 나 올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못 간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보내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하루 지나 수요일이 되기 전 화요일 날 조카 얘기해서 나 가야 되는데, 아이고 삼촌 여기가 어딘데 왔다 그냥 가.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좋은 거 저기 먹이고 할 테니까 그러고 있어. 가지 마. 아니야. 다음에 올 테니까 나는 가야 돼. 절대로 안 된대요. 가야 돼. 안 돼. 가야 돼.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비행기표를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에 공항으로 갔어요.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어.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기차 타고 저 경기도 연천까지 갔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데 교회 앞마당에 가니까 예배가 끝나서 다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혼자 대성통곡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내 스스로가 귀엽고 착하고 이뻐 보여요. 그때는 말씀의 생명과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깨닫게 하여 비드서 미국 갔다 와라, 유럽에 갔다 와라. 아마 누구도 그 용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정도의 가슴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달달하는 경험과 그리고 생활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왜? 실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며 순결케 하며 기쁘게 하며 눈을 열어주며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심령과 영혼을 복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그 말씀이 너무 달달하는 경험이 없다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심어지고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달달하는 건 곧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상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보다 말씀이 더 귀하고 인간의 애정보다 말씀이 더 사랑스럽고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말씀이 더 기쁜 상태. 왜 우리 이거 안 되나요? 응? 왜 이렇게 좋은 걸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내 안에 생명 그 이상의 것으로 사모함을 일으키는 말씀 사랑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주신 만나를 먹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먹지 않는다면 피폐해집니다. 영혼의 피폐는 육체와 삶의 피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채워라라고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부인이 가능해져가는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다음에 심령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가득한 상태는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사형통이야.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만 이룬다면, 말씀으로 채워진 너만 된다면 네가 구하고 네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의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할 수 있게끔 만든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도 많고 고집도 많고 판단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은데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아니잖아. 성질 내지 마라. 조금 더 배려해라.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안돈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 계속. 그리고 나는 그것을 때로는 좀 힘에 버거워도 그래, 주님 말씀이야, 주님이 그래 하고 가고 인도라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먹고 마시거든. 그리고 줄인 영혼들에게 얼마든지 나는 내게 있는 말씀을 나눠줄 수 있고 퍼줄 수 있어.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이런 상태가 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그래서 주님의 열매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에너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깊이와 분량이 더 채워진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영혼들이 될까요? 한번 설레이는 가슴으로 희망을 품어보세요. 말씀만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거룩함과 능력 속에 이를까? 그걸 사모해야 돼요. 인간의 외적인 것과 물질과 관계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 속에 당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채우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고 가난해도 성경 한 권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식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여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는 임재의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재에 계시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비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혹은 정상적인 신앙 이상의 치우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직접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진 영혼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심령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경 말씀으로 지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그 뒤부터는 그 말씀의 저자요, 말씀의 주치자인 성령님이 감동하고 지시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풀어주고 장래를 또한 예언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가득하다 하면 그 뒤부터는요, 성령님이 아주 예민하고 세미하게 말씀하고 감화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아유, 성령을 내가 받은 건 알겠는데 나는 성령이 보여주고 특히 아유 깜깜이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어. 아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이 언어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풀어주고 말씀하고 감동하는데 그 재료가 뭐냐? 그 언어가 뭐냐? 성경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기 안에 두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길을 딱 내가 제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신비하고 이상한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적용해 주시고 성경으로 예언해 주시고 성경으로 풀어주시고 성경으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과 교통과 지시와 감화가 안 일어난다 그예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많이 있어야 성령님이 말씀하고 성령님이 보여주고 성령 교통,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을 주장해 주실 수 있다면 그 뒤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과 지각을 성령님의 말씀하는 스피커 혹은 판단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에 관한 걸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 성경을 적용해 주시기도 하고 성경 안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요. 모든 방향과 모든 내용으로 충분히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물과 떡을 먹게 하고 호렙산으로 40일 주야를 걸어갑니다. 이 과정을 뭐라 할 수 있느냐? 엘리야의 말씀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한 이유는 그 삶의 현실과 고단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승리의 회상과 이런 걸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일과 현상들이 다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다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의 비전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도무지 일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육체에 힘을 주며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말씀을 찾아 여행을 가게 만들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시간이 말씀을 찾아 여행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0년 광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여 보는 시간이었어요. 즉 말씀 따라 말씀을 찾아가는 여행이 40년 광야, 여러분과 나의 지금이요, 우리의 기다림이요,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육체의 생명은 놓칠 수 있어요. 삶의 기회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하나님과 함께할 비전을 쫙 풀어일러 주셨어요. 엘리야 거기서 살아났어요. 끝내 능력의 승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어떻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라 하는 자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가서 안수해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이고, 이제 성령과 이 교통이 돼요. 아니 그 자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얼마나 교회와 형제들 핍박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했다는데요. 그러자 주께서 뭐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약간의 감동이나 위로만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과 장래사에 대해서 더욱 성령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안수하니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의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좌절과 무너짐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어제 그제 사이에 우리 교회에 고양이 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한 청년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불쌍히 여겨 키우던 고양이를 어찌할 바 못해 어딘가에 맡기고 버려야 할 상황이라 이사하고 안전할 때까지만 내가 교회에서 좀 맡아 돌볼 테니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 청년의 영혼과 상황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뻐하고 돌봐왔어요. 근데 갇혀있는 게 불쌍해서 개방을 사람이 없으니 하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가 나갔어요. 아빠와 아들이 동맹을 해서 나가버렸어요. 큰일 났다 싶어. 고양이 나가면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보니까 뭐 밖에 있었는데 절로 뛰어가더라. 나도 그래 돌아보니까 저쪽에 있는데 부르니까 안 오고 가. 그런데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냐면 주님께 매달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고양이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요. 10번을 기도해도 교회 안에 있다니까 다 이체가 다 뒤졌는데 없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없는데, 기도만 하면 주님은 교회 안에 있다. 나가서 뛰어다니는 걸 봤는데도 교회 안에 있대.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 눈을 믿어야 될까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요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고양이가 교회에 있다고 하셨고 우리가 나가니까 이놈들이 별의별 생각을 했어요. 결국 고양이 탐정들을 불렀대요. 근데 어디서 찾았느냐? 우리 교회 안 밑에, 계단 밑에 만들어 놓은 고기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감동도 받고 정말 회개도 한 게 그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확인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말씀보다 더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천만 번을 경험하고도 나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요동치고 움직일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남들은 안 된다는데 주님은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에 자꾸만 현실과 상황과 증거를 확인하려는 인간의 약한 습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말씀들을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뉘우쳐 회개하는지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어서 많은 은혜와 영혼들 구원과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 등 별의별 은혜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안 듣다가. 저희 이 자리에서 전국 각처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은혜를 얻고 영성 훈련 혹은 영적 상담을 하고 갔을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왔는데 두 번째 올 때에 성령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만나지 말고 내쫓으라. 이 전에 드리지도 마라. 그하고는 절대 상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안 보고 쫓았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한 번 만났는데 이유 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2, 3년이 지난 동안 그 사람이 있었던 부산 쪽에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막 간절해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엉엉대성 통곡하면서 목사님 왜 나는 이 교회로 불러주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사업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또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가겠습니다. 오게만 해주십시오. 그 외에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흐느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허락을 했어요. 이때 이게 뭐냐? 성령님보다 나의 긍휼이 앞서 버렸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나누어질 곳에 나누어져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요.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그 10년이 바로 이 집사를 성령이 절대로 오지 못하게 했는데 못난 제가 긍휼을 합시고 받아들였어요.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백인교회를 담당하는 두 목사가 생겼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비전 속에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땅 아틀란타에 무엇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10명 청년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지금 돌입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응용하며 지시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성령의 음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물을 그것도 태워서 바치는 걸 율법에 허락 안 했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 지금 합니까? 내가 이거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과 신앙과 양심을 알아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는 말씀이지 난 알아. 그런데 어떻게 지키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후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판단도 있고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아도 있고 고집도 있고 또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듣든 혹은 내가 직접 듣든 거기까지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순서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신 그만큼 말씀을 채워라. 그 말씀을 채워나가는 건 지식을 시작해서 내 심령의 적용과 나아가 성령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상태까지 가는 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욕망과 절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자꾸 찾아오죠.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 분량만큼 말씀을 안 채운 심령 때문이에요. 심령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채워져 있잖아. 그러면 반드시 욕망이라는 게 들어오고 거기에서 좌절하는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 있답니다. 돌 항아리 6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고집과 그리고 강팍한 의지를 가르쳐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말씀의 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크고 견고한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채워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떠서 갖다 주어라 이겁니다. 8절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채운 것을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합니다. 뭐 있나? 내가 뭐라고? 아니요. 종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아니 그 집 맹물인데 갖다 줬다가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밖에 있는 돌 항아리에 채웠던 물들인데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떠서 갖다 주어라 하는 게 뭘까요? 첫째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나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퍼주고 나눠주는 자예요. 뭐가 있어야지. 아니요.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부요는 긁어 모으는 모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고 대접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스스로 양육 교육할 부분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베품과 나눔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녀 양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략도 좋고 저축도 좋아요. 그러나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세요. 왜?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부요를 주고 베풀고 사랑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 주는 묵상으로 제가 기록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받는 것은 행복일까요? 빚이며 짐일까요? 가까운 때에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자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절실하게 필요한 세탁기를 더 어렵고 필요한 성도의 가정에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옛 헌 세탁기를 쓰기로 했답니다. 또 어떤 자매들은 죄종에게 힘을 모아 새 슈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매우 형편이 어려운 신학도의 학비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드러내지 않고 성도들의 치료비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몰랐죠?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께 늘 대접과 사랑의 섬김을 받기에 감사와 감동으로 축복하지만 무척 큰 빚이며 짐이라 여겨 기도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돕거나 구원할 때 오직 기적과 하늘의 권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전하고 도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줄 아느냐? 이적은 기뻐하고 놀라워함으로 끝나게 되나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면 사랑을 받는 이가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나아가 사랑을 더 크게 행하는 사랑의 풍성 때문이니라. 너의 형제 자매들은 내게 감사와 사랑을 육의 것으로 대접하지만 넌 더욱 힘써 내가 준 진리와 영의 것으로 저희를 섬기고 대접하지 않느냐. 사람을 사랑하여 돕는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풍성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의 충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을 더 널리 행하고 주는 자가 되며 사랑을 이웃에게 줌으로 나에게 복을 받아 사랑의 달란트와 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함이 나의 제자들의 맺을 열매이며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니라. 서로의 넘침과 부족함을 인하여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내가 그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며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사랑을 힘써 행하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와 구제의 사역은 이런 사랑의 실천이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가 내 안에 채워진 걸 무조건 떠다주는 게 무엇이냐? 구원하신 복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자, 내가 듣고 배우고 가슴에 채웠던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은 내 안에 풍성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게 됩니다. 왜? 내게 있는 말씀이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구원한 그 말씀을 내가 사랑으로 사명으로 나눌 때 어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며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금과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 이름, 그분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요한 자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부요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고초와 궁핍 속에 방황합니까? 나의 인생에 나를 통해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도와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있도록 채웠던 거예요. 돈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열심히 거룩한 감격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 거룩한 성령이 바로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순이 사모님, 최성남 사모님을 제가 많이 좋아하고 존경을 해요. 당신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데 그중에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 제대로 걸음조차 옮기지 못하는 환자나 노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고침받고 건강하고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떠나가는 이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찾아볼 수도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두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안타까워 저한테 성령님께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이랑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했고 돌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히 그 증거를,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이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을 상세히 증거해 주기 시작을 해요. 난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우는 걸 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러나 우리 안엔 예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사랑했고 그 말씀으로 돌봤고 그 말씀을 나눴을 뿐인데 지옥 갈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과 상황만 가지고 여러분 수준 그리고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복음은요, 퍼줄수록 생수의 샘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들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총과 사랑은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제 이 죄인이, 이 종이 나의 몸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자기를 통해, 자기 삶을 통해, 혹은 죽는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랑도 복음 전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슴, 내가 왜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왜 의롭게 살려 하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한 인간이요, 죄인일 뿐인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인가 보다, 예수는 대단한 분인가 보다, 어쩌면 저들은 목숨과 인생을 다 바쳐 그를 경배하고 그를 존귀할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나는 나의 삶과 존재를 통하여 그리하며 이제 나 하나만의 사랑으로 안 돼.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건 나 하나 것으로는 안 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그 앞에 엎드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여 우리 아버지께는 영광을, 주님께는 존귀를 돌려드리리라. 이게 우리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함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참고 나를 위함보다 주님을 위하여 행하고 전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가득 찬 물을 떠다 주는 행위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퍼줄 것이, 떠다 줄 것이 사랑과 복음과 이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포도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성찬, 즉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과 사랑을 성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당신의 몸으로 말씀을 받았고 당신의 피로서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찬 건 그분이 주신 성찬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생명의 성찬을 애찬이 되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그때의 사랑과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전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끝입니다. 그리하면 예수 충만하리라 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 가득 채운 것처럼,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충만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의 충만이에요. 주님 사랑의 충만이란 거, 먼저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없어요.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짓고 더 불충했으면 했지, 더 나은 거 없어요. 그럼에도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죄송한 아픔으로 그 앞에 꼬꾸라질까요?
소원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듣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것을 경험시키고 나타내시고 고백하시고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격을 가지고 그 인격을 품어 행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님 사랑이 남달리 더 깊고 넘치도록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회 때에 주님이 곁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데 같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내 머리 이마에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꼭 아빠가 이뻐하는 애기 하듯이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계셨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최상의 사랑 고백을 너에게 한다. 그것은 내가 네 안에 영원히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픔과 감동으로 또 펑펑 울게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보증과 교제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자면 그와 같아요. 삶의 실제로도 나타나지만 당신과 나의 사랑의 교제와 그 위로가 얼마든지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사랑의 가슴과 함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 속에 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주님 사랑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성의 풍성도 없어. 근데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재능이 있어서 이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취향으로 그걸 하는 거지 정말 예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강하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했어. 이런 은혜를 주고 계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슴과 말과 그리고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풀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란 표현이 있어요. 너무나 크고 깊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아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 남들을 사랑하게 하더라. 그들에게 나를 희생하게 하더라. 나의 나됨, 나의 가는 길은 그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 그때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되더라.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게 하여 여러분과 나를 기도 속에서 부인해 나가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사랑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하여 퍼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이들에게, 아니 내가 찾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퍼주고 나눠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의 충만입니다. 원래 이 포도주가 성령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세술에 취했다. 막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세술에 취해졌다. 그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물이 변하여 성령 충만한 포도주의 상징,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예수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충만이란 달라요. 충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즉 그냥 들어서 짐작하는 믿음의 주님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같이 가는 주님, 성령이 그걸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실제적인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며 그 사랑과 함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넘치도록 주셔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고생하고 어려운데 그냥 잘 믿음직해 살다 하나 가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예수 충만케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빈 항아리가 죄 상품 포도주로 가득 차고 퍼주고 또 주고 그래도 차고 넘침같이 성령 충만은 주님과 함께 이웃과 그가 항상 천국의 풍요를 누리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 겸 고백할 것이요, 지난주 설교 중에 성령께서 누군가 그 집안 만남을 하고 왔는데 아주 가까운 때에 저희 집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외할머니가 소천했다고 했죠.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해줬니? 응? 그러겠지요. 죽는다 했는데 그 주간에 죽었어. 그걸 사실 전해줘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봤어요. 그러니 무서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할머니가 구슬하고 미신으로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 요양원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갈 때마다 성령이 지시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 재단에서 그 요양원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기도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녔다거나 회개하고 예수 믿은 증거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단 말인가? 나 예수 믿어. 나 믿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쫙 쪼개서 씻어가지고 주님이요 깨끗한 새 옷을 만들 그 옷 한 벌을 가슴에 품고 딱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생명 얻었는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가족에게 전하게 해서 그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아무개 성도라고 내가 불러가면서. 그리고 친정 어머님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울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동생, 가족들에게 전부 다 믿어요. 그 내용을 전부 다 믿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니 신앙의 어떤 역사와 힘은 얼만큼 또 강력하게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사람이 죽는 일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그 죽음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였는가 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큰 신앙의 감동과 도전을 받도록 만드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이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한 존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자체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일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후원하신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것을 증명하며 하늘에 가선
당신의 보좌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의 영광과 사랑에 충만한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되다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 부끄러워 입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디 비우십시오. 그리고 채우십시오. 그리고 떠다 줘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충만한 존재가 되는지 경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